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그리스도의 소금이며 빛이다.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삶만이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복음에 의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자.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며 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의 섭리 가운데 모이게 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또 양육시키시고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워되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의 뜻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증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어느새 나타나서 방해와 위협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금영 산발랏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주의 백성들이 게으르고 체념하고 아무렇게나 세상에 굴러다니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지금까지 산발롯은 유다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면 안 됩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언되려고 할 때는 사단의 방해 공작은 가장 강하여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역을 계속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진실로 해보려고 할 때 어떤 역경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의 농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안 그랬었는데 시비를 거는 일들이 있을 때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마귀가 존재하는 한 당연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역경을 당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실제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안일함에 빠져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병든 건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병들어 버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역경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재건을 포기하게 하고 멀리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및 만물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왜 허락하십니까? 네, 언젠간 무너뜨릴 것이지만 지금은 허락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방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역경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하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이긴 성도들과 교회는 언제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를 영적 성장 및 연합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의 방해는 결국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의 영광을 드러높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마귀가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오히려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로 나타내게 되시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산발랏을 비롯한 일당들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발랏이라는 악인은 느헤미야서에서 영적 재건을 대적하는 주동인물입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근심했던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흠모하게 하려는 사람이 느헤미야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으자 처음부터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또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여기 종은 노예인데요, 노예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 이제 실제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자 산발랏과 그의 일당들은 노골적으로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산발랏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반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산발랏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들의 텃세와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텃세와 기득권이. 산발랏과 그 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 및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과 세력이 약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와 불안이 생긴 것이. 따라서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의 동기는 시기였습니다. 시기. 젤로스. 즉 사도들의 활동이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득권의 차지를 가져온다고 여겼기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무리들이죠,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그들의 동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더라. 이 총독 빌라도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지금 넘겨준, 죽이라고 넘겨준 거지. 재판에서 죽이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산발라 및 그 일당 역시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은 자신 속에 있던 시기심 때문이며 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크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오늘 산발락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득권 때문에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 격렬한 화를 내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며, 셋째는 비방이나 험담을 통하여 인신공격을 하며 여러 방법으로 길을 꺾고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 할 때에 마귀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깨어있지 못하면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는 죄성 때문에 마귀의 역사에 걸려든 이 방해꾼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그 일당의 조롱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는 자신이 조직한, 2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것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군대가 있지 보이겠어요? 지금 산발라서 사마리아 군대를 지금 말합니다.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즉 무력으로 하면 지금 산발랏이 대단합니다. 이 영적 재건 반대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읍니다. 하나로 집합시킵니다. 그래서 군대처럼 다수를 형성합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안티 여론을 형성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이, 지금은 이제 여론 싸움 아니겠어요? 예, 인터넷 시대라 여론 싸움입니다. 거의 다. 물론 안티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비방과 험담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군대를 모았고 이제 그들의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군대를 이끄는 산발랏의 위협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을 상실하고 비위가 상했겠습니까? 산발랏은 계속 유다 사람들의 영적 제도는 아주 조롱하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성사될 수 없다 라고 혼장당합니다. 절대 안 돼. 너희가 감히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아유, 지금 숫자가 몇 안 되는데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네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야, 네 과거를 봐라. 말도 안 되지. 어리석은 놈들. 그래 보았자 헛수고다. 잿더미를 쌓아 올릴 것 같을 테니 수고해봐라. 내가 방해해볼 테다. 이것이 산발랏의 위협이에요. 이때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폭소를 터뜨리면서 함께 맞장구를 칩니다. 아하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도와주실까? 이 멍청한 것들아. 온갖 말을 조롱막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이 산발랏을 다 만났을 거예요. 저도 만났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만나서 지나가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벌써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분들이 다 산발롯을 만납니다. 이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거들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뭐 여우 한 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기를 하더라. 이들이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은 서로 친하지 않다가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려고 하면 갑자기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엄마하고 뭐 이렇게 자녀들은 별로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느라고 막 친해집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말이야. 이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라 서로 친구가 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비웃음의 목적은 성벽 재건 공사를 저하시키고 심리적으로 포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예루살렘 그 성벽 재건을 공동체적으로나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지금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입장,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쓰러진 이미 한국의 복음이 사라진 이 영적인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원수들이 하는 일들은 언제나 강한 심리전입니다. 강한 심리전. 그리고 이러한 심리전의 배후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은 비방과 험담과 공갈과 협박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갈과 협박과 비방과 험담을 사용하여서 강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십시오. 그렇죠? 언제나 보면 강력한 심리전이에요. 그 심리전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떤 때는 심리전에 져서 그들이 놀이개가 됩니다. 그렇죠? 공갈, 협박, 비방, 험담. 여러분 그 대통령들을 향해서 이 북쪽에서 하는 그 험담이라는 건 엄청나죠. 험담이 엄청납니다. 이때 그들의 심리전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쳐서 녹초가 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이 크게 왜곡되기는 하였으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분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당신의 말은 왜곡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그거는 먹혀들지 않아요. 그래서 걸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들의 주장에 맞는 부분을 확 가져와서 그것으로 총공격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산발랏이 조롱하던 그 당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없는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사실이죠? 정확히 지금 보고 있어요. 또한 그들 말대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산발랏의 말이 맞지요? 도비아의 말이 맞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뛰어다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원수의 조롱 앞에서 따지거나 대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가 네 말은 맞지만 나머지 틀려. 너 틀린 말 했어. 하고 다가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말려드는 것이죠. 마귀에게 말려드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그들의 말이 왜곡되었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다 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마귀에게 걸려들었어요. 마귀의 말에 틀린 것이 있었는데 맞는 것처럼 그것이 또 맞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다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웃음에 대항하여 다투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기도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식 가운데 만약에 그때 싸우고자 할 때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힘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 할 때는 패배하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을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우리는 유익은커녕 도리어 비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해 및 역경의 사건들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원수에게 위협과 공갈과 왜곡된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1차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행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조롱하는 원수로부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위협과 공갈과 왜곡된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가 참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느니라.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결합니다. 이번 원수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재건의 능력을 보길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재건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가? 답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유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보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그 일을 못했으면은요 1년 후도 못합니다. 10년 후도 못합니다. 20년 후도 못합니다. 계속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 원수들의 악한 세력들 앞에서 놀아나면서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조롱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느헤미야는 원수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기도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탁 연합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의 내용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깊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말과 행실을 비춰보면서 주 앞에서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 신앙 재건의 대적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부터 죄악에 거하고 있다면 신앙의 원수와 영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만일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과 싸운다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뻥 뚫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죄악이 패턴적으로 진행하는 한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결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결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넘어뜨릴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뭐 나와 싸우겠다. 그거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의 지시 및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에서 몇몇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기를 가지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향해 공격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왜?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잖아요. 죄가 남아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산에 아간이라는 도둑이 있음으로 인해 아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신앙 양심에 걸리는 상태에서는 외부 대적보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원수임을 깨달아야 돼요. 저들과 지금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더 큰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회개가 좀 회개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와 싸울 수 없게 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 표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원수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문제를 제가 주님과 함께 해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때 그 이후에는 괜찮다는 것이 원수들과의 싸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들하고 딱 싸우는데 그 원수들이 이걸 다 이겨내면서 네가 이거 가지고서 나랑 싸워하고 여러분의 아킬레스를 딱 잡고 휘두르는 것이 지는 겁니다.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면 그때 우리는 대적으로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악한 일을 안 했는데 악한 말을 받을 때는 복이 있는 것이지만 악한 것이 숨겨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통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점이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악하다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때 복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또한 담대하게 구약의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그렇죠? 담대하죠? 하나님과 지금 뻥 뚫린 상태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마치 놀림을 받은 아이가 부모님에게 의지하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비를 가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순종하는데 대적으로부터 비방과 험담과 협박과 공갈과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시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간절한 회개. 그러나 그 이에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 편에 당당히 섭니다. 그 다음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향하여 주께서 시비를 가려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곧 비록 내 자신이 죄가 많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신을 확인한 후 주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원수들이 조롱하고 대적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저 주님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소서. 이 기도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원수들이 내뱉는 악독한 말들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만일 회개치 않는다면 그들의 회개에 대해 부끄러움과 멸망을 자초하게 하소서. 그래서 악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악한 계획이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4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입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유를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백성들은 영적 재건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직접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대항하기보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조치하시도록 의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을 당하였을 때 감정 가지고 대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악에 물리는가.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경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 또한 주께서 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사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6절에 보니 이제 계속 느헤미야가 기록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과 공갈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하던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승리의 비결입니다. 원수들의 방해를 신경 쓰지 않고 힘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것.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온 마음을 쏟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계속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비록 외부에서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가 계속 진행되어도 온 힘을 다하여 영적 재건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원수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휘말리게 됩니다. 그 대신 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을 당하시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고 태어나면 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려든단 말이죠. 쉬지 않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만 바라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자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러할 때 방해자의 역사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영적 재건에 진실한 자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방해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당장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하나님께 달려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 사무실을 지키는데 어느 날 수시로 이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래 돌아가는 모습들. 귀한 모습.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더 믿음이 강건해질 것입니다. 더 좋은 일들이 닥쳐올 것이죠. 물론 원수가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상황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낱낱이 아뢰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들께 얘기하는 거 부모님들 대단히 좋아하세요. 얘기하면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 앞에 나와서 항상 주님 여차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항상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인내비, 견인, 지구력, 끈기, 이러한 승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앵크라튜오마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승리의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절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달리기를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가 있고 조롱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그러나 절제하죠. 승리를 향하여.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집중입니다. 집중.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할 때 승리의 힘을 얻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집중하세요. 위대한 수학자는 수학에 집중할 뿐입니다. 위대한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데에서 용기가 나는 거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안팎의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고 알려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무엇 가지고 이기는가? 부활의 권능이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으로부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힘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원수지요. 원수가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면 외부의 세력을 향해서 이겨요. 여러분, 원수들과 싸울 때, 외부와 싸울 때 정치힘, 돈힘 가지고 이긴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들은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외부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부에 있는 나의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때만이 외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원수 및 외부의 원수를 이긴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분의 부활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 죄의 권능이 외부이든 내부이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노래하고요. 그 다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내부에 있는 이 원수의 세력,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 답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리는 똑같은 결론. 그리스도의 고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아유,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가면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 벌써 지금 2년째입니다. 앞으로 3년째. 앞으로 20년 후에도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는 그 능력을 아는 사람. 계속 알아가고 내면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외면의 세력들이 힘 가지고요,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 외부에서 어떠한 세력이 일어나도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음까지 내려오면서 함께 순교자로서 교회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외부 방해 세력을 향하여 이기려면 먼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 속의 죄에게 이겨야 하고, 또한 거룩한 공동체 기도와 합심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외부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면의 죄를 이기지 못한 채 외부와 싸우려고 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철저한 회개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새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제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입니다. 간절합니다.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영적인 재건을 힘있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